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막바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에 고난받으신 주님을 마음 가까이 모시고 경건하게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사순절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다나일 호호돈이라는 작가가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와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그 바위산에 사람 얼굴 모양을 한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어니스트는 어릴 적부터 마을에 위치한 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흠모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언젠가 이 마을 출신 중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설을 들었습니다. 어니스트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매일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출신으로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마을 출신인데 세상에 나가서 큰 부자가 된 게더 골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을에 들어오자 사람들 모두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돈을 많이 번 부자요. 가끔은 적은 돈들을 사람들에게 기부하기도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은 그가 큰 바위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올드 블러드 앤 선더라는 이름의 장군이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 출신으로서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훌륭한 장군이 되어서 큰 전쟁을 이긴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 모두가 다 큰 바위 얼굴이 왔다고 칭송을 자자하게 했지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가 큰 바위 얼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좀 더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올드 스토니 피즈라는 이 마을 출신의 정치가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그가 차기 다음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만한 훌륭한 정치가라는 사실에 모두가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칭찬을 하고 칭송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는 큰 바위 얼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니스트가 매일매일 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긋한 어진이 된 것입니다. 노인이 되었죠. 머리는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인자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된 어니스트는요, 그 마을의 훌륭한 설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된 어니스트는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에 가끔 감화를 받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출신의 한 시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인은 장엄한 언어로 큰 바위 얼굴을 찬양했습니다. 어니스트는 그가 쓴 아름다운 시를 보고 그가 큰 바위 얼굴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으나 곧 그도 큰 바위 얼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시인이 어니스트가 석양 아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어니스트 말에서 깊은 울림이 있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침 석양이 큰바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큰바의 얼굴 위에 흰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시인은 큰 감동을 하며 외쳤습니다. 보시오, 보시오.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큰바의 얼굴과 어니스트를 동시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언은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말을 다 마친 어니스트는 시인의 팔을 붙들고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보다 더 현명한 훌륭한 사람이 큰바의 얼굴에 용모를 하고 나타나기를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바의 얼굴이란 소설의 줄거리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겸손과 희생과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큰바의 얼굴이시고 우리는 모두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큰바의 얼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배웠고 본받으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닮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마음으로 바라보는 큰바의 얼굴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아 닮아가라고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아간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새겨져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으며 마침내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시작인 12절 말씀에서 이 같은 소망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따른,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40일 지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자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에 대하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영원히 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얼굴에 광채를 갖지만 자기가 스스로 내는 광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잠시 있었던 그런 광채라고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채를 의지하고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께서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는 율법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잠시라는 것을, 그것을 모세가 얼굴에서 나는 자신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지는 사건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것처럼 율법의 영광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모세 얼굴에 씌워진 수건은 잠시 후에 벗겨졌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면서 모세는 얼굴에서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쓰였던 수건이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씌워졌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모세의 얼굴에 씌워졌던 수건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면서 벗겨졌는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수건이 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수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신앙, 구약의 성전, 그리고 제도 등 이 모든 구약 성경과 관련된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바로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는 수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율법, 유대교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 신앙으로 또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또는 구약 성경의 모든 제도와 이런 것에 관한 신앙으로 성전에 관한 그런 것으로 눈이 이렇게 가려워져 있으니까 세상에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오셨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유대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눈이 가렸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구약의 율법으로, 구약의 신앙으로, 구약의 제도로. 그래서 이 눈이 가려워져서 구약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처럼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읽고 연구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덮은 수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14절에 사람들의 마음에 씌워진 수건, 즉 율법이나 유대교 신앙 등 과거의 습관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구약의 율법의 제도에 의해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모든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보기 위해서 율법의 수건을 벗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전통적인 생각들, 미신이나 구습, 그런 생활 습관들을 벗어야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쾌락, 세상을 사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배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로마라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로마라는 세상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로마라는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을 본받지 마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시오. 여러분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수건을 쓰고 있어서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수건을 벗어야 복음 진리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수건을 벗고 빛을 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준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율법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즉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죄로부터 여러분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구습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정욕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수건이 쓰여져 있었지만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수건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썼던 수건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세상의 온갖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신이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부엌에도 귀신이 있었고 변소에도 귀신이 있었습니다. 선악락 나무도 귀신이 붙어 있었습니다. 온통 귀신 천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는 온통 귀신 투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온 것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유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었습니다. 우리는 유교 사상이 사람들을 좋게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불교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정 부분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쓴 수건입니다. 이런 것을 눈에 쓰고 있어서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을 봐야 했습니다. 이사 가려면 손 없는 날짜를 봐야죠. 어느 날에 손 없는가 그걸 봐서 했습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사주팔자를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수건이 씌워진 것들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수건을 벗어봐야 복음의 진리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신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방 종교들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온갖 것들이 그런 우리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벗겨져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수건들이 우리 눈에서 벗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씌워진 수건을 벗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니스트가 매일매일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형상을 닮아가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바의 얼굴은 유명한 부자나 군인이나 정치가나 여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큰바의 얼굴을 매일매일 흠모하고 바라보며 닮아가고자 노력한 사람이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의 형상에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노라면 우리를 어느덧 주님의 형상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주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불쌍한 존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먼저 희생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여러분 모두는 이미 주님의 형상을 닮으셨습니다.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을 닮아가고자 노력했듯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